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세 인물 사무엘, 사울,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사시대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형성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감당했던 세 영웅들의 이름입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이죠. 사무엘상은 그 세 인물 가운데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7장은 사무엘상에서도 가장 흥미진진하고 통쾌하고 또 위대한 그러한 승리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다윗을 일약 국민적 영웅으로 등장시킨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역사적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입니다. 무려 3000년이 지나도록 다윗이 누구인지를 역사 전체에 각인시켜준 사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해 볼 때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장면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앞으로 평생에 걸쳐 쌓아올리게 될 그 수많은 업적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며 인상적인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역사는 한 사람으로 수렴되어 한 사람에게 집약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빼놓고는 그 시대와 역사를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을 빼고 역사의 한순간이라도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을 빼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을 빼고는 도저히 그 시대를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역사 자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역사에서는 한순간이 많은 순간들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하나의 사건이 수많은 사건들을 초월해 중요성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격변이 일어나는 순간일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중 하나가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역사 자체에 지각변동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제 구세주가 나타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온 인류를 구속하리라는 그 희망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다윗이 어떻게 이토록 위대한 승리를 일굴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특징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입니다. 열정입니다. 진취적인 기상이고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역사 전체를 통해서 관대한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그는 원수들을 살려주고 원수들을 존중해주며 또한 원수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위대한 인물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이런 덕목들과는 전혀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양떼를 쳐야 했고
그것은 그가 부모에게 어려서부터 버림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그 사랑의 결핍 속에 자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들에게 무시받으며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배움도 없었죠. 그런 그가 위대한 장군이자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를 여는 위대한 왕이 되고 또한 왕조의 창립자이며 역사상 최고의 시인이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의 삶이 지니는 신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성령의 기름 부음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의 성품이 위대해졌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맡기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자 위대한 승리를 취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볼 때에 성령이 그를 감동했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터에 그가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 안에 뿜어져 나오는 용기,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싸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세상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 나라 대 세상 나라의 대결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전쟁터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은 구도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프레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승리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가 어떤 프레임 속에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리는 곧 프레임의 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구도를 잡을 것인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프레임을 잘 짜야 한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위협을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협으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전쟁터로 돌진하는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세상의 대결이라는 그러한 구도 속에서 바로 그가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위협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싸움은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해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프레임이 형성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이라는 이 프레임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형성되어 있는 프레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이 구도 속에, 이 프레임 속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이 구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헌신을 드릴 때 우리는 이 구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임을 인식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현실 속에서 바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안에 있던 그 영적인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영적인 자신감이 승리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거인이었던 골리앗의 위용에 눌리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 돌진해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리앗을 만나면, 우리도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만나면 얼음이 되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용기를 잃고 두려워하다가 골리앗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눌리지 않습니다. 열정을 내뿜으며 평균 이상의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영적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돌아보며 점점 많은 아쉬움들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아쉬움이 있다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볼 걸. 내가 나에게 좀 더 자신감 있게 내가 좀 살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더 자신감 있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가진 것에 비해 내가 너무 자신감 없이 살았다는 그러한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만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를 인식하고 내가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다면 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하며 살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영웅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어린 소년임에도 결코 기죽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전투를 경험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산전수전 다 겪은 군인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거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겁내고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서 한 번도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소년이 돌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만용이나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신감이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아십니까? 작은 승리들이 축적될 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젊은 시절부터 캠퍼스에서 그 작은 소모임들 안에서 두세 명밖에 안 되는 그 대학생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했던 그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온 것이죠.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에게 축적된 것입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양을 잡아가면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양을 지켜낸 경험들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곰이나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인간적인 힘으로 승리를 일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도 다윗은 자신의 실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다윗은 곰과 사자를 만났을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셨다라고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던 그 작은 경험들이 쌓여 영적인 자신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하나하나 쌓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의 위대한 승리는 자신의 강점으로 싸웠기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하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며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의 그 갑옷을 입어보고는 이내 벗어버리면서 거절하죠. 다윗은 자신만의 강점과 은사로 싸워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면,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다면 그는 반드시 골리앗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갑옷 때문에, 무거운 갑옷, 그리고 그 무거운 무기 때문에 다윗의 강점이 빛을 잃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강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속함이었습니다. 그의 강점을 살리는 무기는 목자의 도구인 막대기와 돌팔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만의 강점으로 승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약점의 보완과 강점의 강화, 이 둘 다가 필요합니다. 다윗의 강점은 신속함이었고, 다윗의 약점은 그가 체구가 왜소했기 때문에 힘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신속함을 살리고,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도구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돌팔매질이죠. 그의 힘을 강화하는 것, 그의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 돌팔매는요, 총과 같습니다. 그렇죠?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림으로써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와 강점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은사와 강점은 각각 다릅니다. 달라요. 사역자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어떤 분은 설교를 잘하시고요, 어떤 분은 기도 인도를 또 잘하시고, 어떤 분은 목양에 탁월하고, 또 어떤 분은 리더십과 행정에 탁월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간에서 조정을 잘하시고요, 탁월한 분석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게 다 없는데 아주 탁월한 사교성으로 사람들과 친밀해지기 때문에 또 그것이 아주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필살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은사와 강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우리 모두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특별히 세상과의 이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신앙인들이 세상에 대해 갖는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과 대결할 때 우리에게만 주신, 교회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강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함입니다.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높은 도덕과 윤리입니다.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이 강점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룩함으로만. 그런데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사건은 위대한 승리의 사건이었고 그가 왕이 되는 길을 닦아준 기념비적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인생의 중심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중심 사건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지배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바로 그가 이 영원히 기억할 중심 사건이 위대한 승리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중심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중심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기억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과 같은 인생의 중심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고 역사 자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삶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윗처럼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쓰러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